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은요, 교회를 이제 교회 책무와 치리를 해나가는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디도서부터 나아져 있는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항상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는 디도서가 이치하고 있는 성경적 이치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구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복음서 내용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시는데 전도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나가시는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확히 되어짐으로 교회를 설립해 나가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하시는 복음이 나아지는데요. 양육의 이제 근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시면은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고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양육의 복음으로 양육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하시는 내용이 나아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또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리 몰아리리라. 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머리로에서 성도된 지체로에서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의 권세의 세력에 의해서 도전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 이제 무장케 하실 근거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는 무장케 하시는 내용으로 상치가 되어지는데요. 조금 더 분해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무장을 세 가지 내용으로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교회 진리로 에베소에서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내용에서는 교회 생활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고, 디도서가 이제 담고 있는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체제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 진리는 이론적인 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생활은 개인 생활의 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체제로 무장하는 것은 교회 단체에 대한 이제 무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교회 체제로 무장하는데 이치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배우셨던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교회 조직과 행정으로 이제 무장케 하시는 내용인데요. 교회 조직이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임무를 분담하는 그 자체가 이제 조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책무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책무는, 교회가 행해야 될 책무는 진리 전파와 진리 수호에 대한 부분으로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는요, 교회 치리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쓰여지는 배경을 주보 교환해 보면은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죠.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1차로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해방을 되어져서 이제 지방을 이제 순회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해서 누굴 지도자로 남기냐면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던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디모데 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르네치 방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다가 누굴 남기냐면 디도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라는 아가야 지방의 니고볼리 지역에 가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트로아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도 이송 구금되어지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 한 다음 네로왕 잘 아시죠? 네로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누가 이제 디도서는 기록을 하게 되겠는가? 디도에게 전도해서 믿게 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겠는데요. 기록한 이제 내용은 연도는 한 65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게 된 배경, 동기 자체가 뭐냐면요. 동기 자체는 디도가 그대 내에 있는 교회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할 일을 알려주려고 교훈으로 치리하는 교회의 진리로 이제 편지하게 되어집니다. 네. 옥중에서 나와서 에베소 방문할 때는 디모데를 에베소 지도자로 세워놨고요. 그레데를 방문할 때에는 디도를 지도자로 남겼는데 아직 이제 교회에 대한 행정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디도서 1장 5절에 나와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디도서 5장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들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왜 그들에다가 지도자인 디도를 남겨두었는가? 그들 성교회의 부족한 일들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교훈으로 치리하는 교회인데요. 왜 이게 교훈으로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냐고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되어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제 맡겨서 이제 치리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절 한나를 선정하라고 한다면요. 디도서 3장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힘쓰기를 예비한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내용들인데요. 힘쓰라는 거,
이론론의 사고에서는 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데에서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론론의 사고에서는 사장이 사원에게 명령을 하듯이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 힘쓰는 부분으로 이론론의 사고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론론의 사고입니다.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힘쓰라, 노력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서신서에서는 교회로서의 생활로 이야기를 하면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기절.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내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느니라. 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 자체가 교회로서의 이론론의 사고에서 나아지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또 이런 기절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는 누구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며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봐보실까요? 교회에서의 이론론의 생활이 어떤 상태인가를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맺나니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정에서 나온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힘쓰라는 이야기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상태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원론의 사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장, 3장 내용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가. 1장 개요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1장 부분은 감독자를 세워 치료하게 되어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국지관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가. 감독자를 세워서, 감독자를 어떤 감독자를 세우시죠? 오늘 1장에 나와지는 이러이러한 자를 믿음으로 이제 성숙한 자를 세워서, 감독자를 세워서 치료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어지는가. 2장 내용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치료하게 되어지는, 예,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 자체에서 힘을 얻게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장 내용에서 진리로 이단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이단과 맞서서 싸우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진리를 이제 무장케 되어졌을 때는 진리로 이단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디도서 내용은 교회 치리의 실제적인 부분들,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제 다스려 나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이제 감독자를 세워서 이제 치료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나아지는데요.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사도가 된 이유,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와 이영성과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추구하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내용은요, 바울의 신분과 그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신분, 정체성은 무엇인가? 디도서 1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람의 종이면서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때문에 누구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라는 의미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왜 이게 사도가 되어졌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지면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떤 자들이 다 믿었다고요?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믿으면 내가 믿는 건가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 복음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들은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디도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체에서 복음의 성격이 어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말씀 자체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신 5대 속성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자체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진리의 말씀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식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가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작정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는 언제죠?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자기의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자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시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육신은 누구시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부분, 내용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디도서 1장 3절의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자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구체적으로 정리하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전도로 이제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내용에서 같은 믿음으로 따라 된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예. 사도 바울이 그린의 섬에 디도를 남겨두셨는데 소개를 하게 되는데 같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같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누가 계시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인데, 해석 자체가 같지 않냐면은, 같은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고요. 같은 하나님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된 참아들 디도라는 이야기는 디도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이제 변화됐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오는 것은요, 성도들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아내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내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을 때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에 대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워서 이제 치료하는 내용이 1장 내용인데요. 세워야 될 감독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하고 임무가 무엇인가를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디도의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도에 떨어뜨려준 이유는, 왜 디도를 그리는 성에다가 떨어뜨려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한 일들이 많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많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놔둬야 되죠. 네? 어쩐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가? 자격 있는 감독자를 세워서 부족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제 지도도 하고 책망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좀 풀어가지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어떻게 세우시죠? 디도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일절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디도를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각성의 이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살을 붙이면 되어져요. 감독자는 누굴 세우죠? 이런 일장에 나와 있는 이제 구체적인 자격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절에 나와진 것처럼 미쁘신 말씀에 가르침을 그들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것을 권면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못된 부분 보면서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책망도 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한다면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디도서 내용 자체가 1장 5절에 나와진 것처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내가 너를 그들에 떨어뜨려진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어떻게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가? 장로서에서 교인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짓 스승들을 책망도 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업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디도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감독의 이제 자격, 기본 자격은 어떻게 하는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장로 자체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당시 이제 배경 자체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자의 사고는 뭐냐면은, 결혼 자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독신주의로 살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장로로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사를 감당하는 그런 이제 자들이 되어져야, 그런 자가 자격자라는 이야기죠. 방탕하다고 하는 비난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존재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다스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와지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나와지는데요. 7절 초대에 보게 되면은 가르라는 헬라어 언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유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6절이 이런 자격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왜 이게 이런 자리를 세워야 되는가? 7절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6절 내용을 자격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대리인,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관리하고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고,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죠. 비방을 받지 않는 자이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고집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이유죠. 그 이유는 왜 그러죠? 7절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화낸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리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이제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로 이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이성의 기능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작업들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왜 이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는가?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권의 감에 대해서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접대하며, 그 당시에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몰아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위에서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어지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접대하며 선을 좋아하며 내가 좋아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대하며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세속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서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감싸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감싸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잣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는 책망을 했다.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쳐.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책망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디도서에 보면은 책망도 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불의한 자를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체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못 끝나니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디도서를 통해서 교훈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믿어지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바른 은사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청지기로서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